할렐루야. 5월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늦은 봄비가 지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내리는 비는 만물을 소생하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었죠.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있나 아니나. 자,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는지요? 또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요? 어제 청년부 제자훈련을 마치고 또 제 방에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깜짝 선물을 주었습니다. 꽃바구니는 아니죠. 과일 바구니를 만들고 또 손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면서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종종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집에 가서 우리 청년들의 손편지를 제 책상 뒤쪽에 유리창에 딱 붙여놓고 제가 찬찬히 읽어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느끼면서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제가 일전에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논문을 지도하여서 6분이 박사 학위를 받도록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 6분 중에 2분은 항상 때가 되면 선물을 보내주고 연락이 오고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제도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온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 필요 없고 우리 중간 지점에 만나자. 그래서 송추에 가서 잠깐 만나 식사 나누고 또 그분의 고마운 인사도 받고 선물도 받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큰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이 머스타드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방송국 PD로 일을 하다가 그는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방송국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PD가 고액 연봉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정말 담아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자 하이 머스타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하이 머스타트는 무슨 뜻이냐면 머스타드가 겨자씨 뜻입니다. 근데 하이라는 것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열매를 주고 힘을 주듯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하이 머스타트라는 이 채널이 비록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이 머스타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이 채널을 구독하는 자들이 일선 선생님들입니다. 교육용으로 너무 유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채널에 어저께 한 예비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이 선생님이 등장한 이유는 자기가 6학년 시절에 어머님이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서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님은 이제 막 사춘기 시작하는 이 딸을 거의 방치했습니다. 방치된 딸은 일단은 옷이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또 머리도 감지 않고 학교 갑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멀리합니다. 냄새도 나니까. 그렇게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학교에 취미가 없습니다. 친구들로부터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잘 가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서 뭔 소양이 있지? 나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겠구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이 6학년 아이가. 그때에 그를 찾아와 손 내밀고 보담아주고 함께 놀아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매일 방과 후에 그 아이가 당시에 유일하게 취미를 가지고 좋아했던 루미큐브라는 그런 게임을 매일 수업 마치고 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겁니다. 아이는 그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우울한 생각도 다 내려놓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나중에는 교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생 실습을 받고 이제 내년에 정식 교사로 이제 그가 부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신도 선생님의 입장이 되다 보니 자기 6학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보담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준 그 선생님이 그렇게 그립고 고맙고 그 선생님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이머스타드 운영자가 그 두 사람의 만남을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그 유튜브 채널에 담았습니다. 이 예비 여 선생님은 머리가 희끗희끗 그렇게 새버린 과거에 자신의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폭풍 오열을 합니다. 그 선생님도 눈물을 흘립니다.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비 선생님은 다짐합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우리 반에 아무도 소외된 아이가 없도록 알뜰히 살피고 보살피겠다고 그렇게 선생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선생님은 너를 보니 내가 참 보람을 느낀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선생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밴드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링크로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이머스타드 운영자도 출연한 두 선생님도 이름 자체도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유튜브 채널 이름도 그렇고 그 배우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채널 운영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곳에 출연한 두 분의 선생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아내면서 잔잔하게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 하이머스타드의 경영진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1118번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죠. 다윗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인데 740번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자는 아론인데 339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들보다 적게 등장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306번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1118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다윗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주는 생애가 그만큼 교훈점이 많다는 거죠. 다윗의 생애가 던지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다윗의 생애, 다윗의 삶, 다윗의 성공, 다윗의 실패를 끄집어 와서 끌어서 그들에 적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에 비교적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한 용사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들이 여러분 역대기를 보십시오. 쫙 소개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창 하나로 30명을 찔려 죽일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 다윗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를 호위했던 것입니다. 자, 왕이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 나라도 태평성대였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밑에서 군대를 총지휘하는 요압 총군사령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단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맨 끝에서 남단 최 밑에 있는 저 지방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 골고를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여 내게 보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압은 말립니다. 그 인구 조사를 요압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요압이 느끼기에는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서 임금에게 왕에게 만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또 우리나라 인구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또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인구조사하면 꼬박 보름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하도 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편리해졌기 때문에 앱으로 또 전화로 또 방문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인구조사합니다.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인구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다윗 시대에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람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체크하면서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해야 됩니다. 군사력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총대를 매일 짜는 요압입니다. 그러니 요압이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인구조사에 동원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요압 왕의 명령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은 온갖 성질을 내면서 재촉합니다. 당장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은 그의 군사들과 더불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 그것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 노인들, 여인들이 아니라 20세 이상 군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130명이나 뽑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제서 마음에 좀 불편합니다. 괜히 했다. 아이고 내가 괜히 군사력을 소비했다 싶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 왠지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똑똑똑 누가 찾아왔습니다. 보니 갓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가 됐던 왕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왔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 가지 재앙을 준비했다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요,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당신 쫓김 받을 것이요.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은 여러분 세 가지 다 어느 거 하나 선택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짧게 이 재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3일 전염병을 받겠다고 선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땅에 큰 전염병이 돌고 돌았습니다. 역병이 돌았습니다.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코로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백성들의 숫자를 아는 것은 정책에 유용합니다. 그들에게 복지 정책을 펼거나 뭔가 그들을 통솔하기에 적절한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우리도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많이 낳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했던 것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의구심은 이거입니다. 설사 여러분 인구조사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했다 할지라도 뭐 좀 책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전염병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씩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7만 명이 죽었다면 가족들까지 합치면 최하 여러분 한 20-30만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인구조사한 결과가 130만 명인데 한 20-30만 명이 그렇게 고통 속에 빠졌다면 10% 이상이, 인구조사했던 10% 이상이 고통스럽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없겠죠. 그렇다면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보통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인구조사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사력 조사입니다. 뭐 조사요? 자, 한번 대답해 보시죠. 무슨 조사요? 군사력 조사입니다.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것을 조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군에 나가서 칼을 쓸 수 있는 자를 조사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군사력을 조사하는 다윗의 내면이 보이죠. 다윗의 심리가 보이죠. 뭘까요? 내 힘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 국방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국군의 날 혹은 저 북한 열병식, 그리고 중국의 그 열병식 신형 무기,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드러낸 이유가 뭡니까? 내 군사력은 적어도 이 정도야. 까불지 마. 너 미국 까불지 마. 나는 이 정도 미사일 갖고 있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군사력, 그 군대에 갈 만한 군 병력으로 쓸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한 것은 내가 이 정도 130만 명이나 되는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왕이야. 여러분, 이게 교만이지요. 다윗의 이 교만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다윗 자신의 교만만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일한 본문이 역대상 21장에 여러분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군사력을 조사하려고 충동한 자가 바로 나오는데 사탄이에요. 사탄이 충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이 딱 오면 하나님께서 딱 물리치고, 다윗 걱정하지 마.
내가 사탄 다 물리쳐 줄게. 그러면서 항상 다윗과 동행하면서 사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딱 물리치고 다윗은 그냥 편안하게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구를 조사하든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인구 조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라 아담의 소관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물리치는 것도 다윗의 소관이요,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인구조사하는 것도 다윗의 소관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리치기를 원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죠.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했으니까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했잖아요. 너는 너 스스로 9개월 내내 교만에 꽉 차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는 마음을 이미 주었잖아요. 요압 선지자를 통하여 막았잖아요. 요압 선지자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또 왕의 그날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왕이요, 어째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100배 더 인구를 주실 수 있습니다. 100배 더 군사력을 많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었단 말이에요. 요압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사인 주었어요. 그때요, 다윗의 마음은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이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교만이 꽉 차서 오히려 그 요압을 책망하면서 빨리 인구 조사하라고, 그리고 9개월 20일 동안 인구 조사하는데 9개월 20일 기간 내내 교만이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은 군사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군사의 수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에게 강성하도록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이 평안과 영화가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의지했지만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로 전염병이 싹 도니까 7만 명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 코로나가 한번 싹 도르니까 미국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 죽잖아요. 인도도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도 많은 죽었어요. 그나마 위생 상태나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희생자가 적은 것이지, 그 시대에 전염병 한번 돌면 7만 명 그 적게 죽은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전염병이 임하고 그 전염병에 많은 자들이 죽은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죠. 갓 선지자가 책망한 것을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때 또다시 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전염병이 사라지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을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나중에
십자가가 달려신, 십자가 세우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즉각 순종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땅에 임한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다윗에게 이전처럼 평강과 복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참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하여 우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전에 바세바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세바를 취한 이후에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실패도 많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영원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고,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전체적인 총괄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이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 그의 인생 전체를 종합했을 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비결이 뭘까요? 비밀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다윗에게 건면하는 스승의 말에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100% 순종한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건면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소개해주는 스승의 말에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토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건면할 때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 동안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두 분의 선생님이 있어요. 스승이 있어요. 누구죠?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입니다. 바세바를 취해서 크게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의 비유를 들면서 얼마나 강하게 책망합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 책망을 기분 나빠하며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선지자의 권면을 100%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인구조사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때에 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사 선지자도, 아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했을 때 말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왕도 그가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나중에는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준 선생들, 스승들이 권면해도 말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생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멀리하는 그런 왕들도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집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적 스승들이 와서 깨우치고 가르칠 때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바른 길로 갔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누가 뭐를 해도 내 고집대로 살고 내게도 여러분 하고 싶은 그 뜻이 있어서 그 하고 싶은 길 따라 막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간하지도 못한 채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길을 떠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뜻대로 살든지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집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내 고집대로 살면 그냥 그렇게 멸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명료합니다. 내 곁에 있는 영적 스승의 말에 순종하라입니다. 영적 스승의 말에 순종하라. 영적 스승의 권면을 받아들이라. 영적 스승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스승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스승을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 스승 첫 번째는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입속에 넣어놓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결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악한 사탄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이게 우리의 스승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읽고 묵상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공부하고 평소에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주는 인간 스승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다윗에게 갓이라는 인간 스승, 나단이라는 인간 스승을 붙여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영적 스승을 붙여주셨는데 그 스승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이 예인교회에 여러분의 영혼을 밝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영적 스승으로 이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제가 제시하잖아요.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건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건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한 가지의 건면을 할 때는 몇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 사람이 즉흥적으로 막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건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면을 달게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신앙이 자라요. 그리고 그들 속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건면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내 건면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보다 오히려 점점 더 멀리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때문에 마음 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운 적도 많고,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또 개인적으로 편지 보낸 것도 여러 명이 있어요. 어떤 데는 그래 보내도 요지부동 답도 없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교회에 제가 메시지 하나 보내도 얼마나 많은 반응하는지 모릅니까?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건면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라고요. 안 받아들이고 아주 쉽게 무시하고. 그럴 때 제가 참 속이 많이 상했어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울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냈다 생각하니까 참고 견디고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그 말에 순종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바뀌고 돌아오는 모습 볼 때 그만큼 기쁜 게 없어요. 거기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 친구 목사들에게 당신들 교회 나 하나도 안 부럽다고. 왜? 나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바뀌고 있고 담임 목회자인 저희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따뜻한 음료수도 하나 건네고 또 과일도 선물하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 볼 때 참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스승님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이 스승이에요. 저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건면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스승입니다. 여러분의 스승의 건면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 건면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단순하게 인간의 입에서 나온 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건면할 때 그 건면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앞으로도 다윗처럼 간섭하시고 여러분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이 말씀을 풀어 설교하는 저의 건면을 듣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순종하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아로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으로 이 모든 것을 길을 막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건면, 칭찬, 교훈, 책망 다 복입니다. 그 여선생님이 자신을 그렇게 보담아줬던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선생님의 그 위로와 따뜻한 보살핌 때문에 그 인생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